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 연화경 제13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7권 27번째 묘 장엄왕 본사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법화경이 총 28품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27품째이면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대장정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하면 끝날 것인데요. 법화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전의 왕이다, 가장 소중한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서 법화경만을 보거나 공부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학생으로 놓고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이 있다 손칠 때에 적어도 법화경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 즉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학은기 중생,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러는 중생들을 가장 학은기 중생이다라고 하잖아요.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에요. 이게 학은기 중생이란 말이죠. 하품인데 여기엔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다 없애야 되죠. 이걸 벗어나야 우리는 성문과 연각, 바로 성문은 사성제 8정도의 중도법, 또 연각은 12연기의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공법,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이러한 법의 사상을 알아야 성문과 연각이 되고요. 이 성문과 연각에서 다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법은 다 공하다는 그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는 지위에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면 또 구공이라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부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처가 되면 텅 빈 오니공한 본성을 보게 되는, 불성을 보게 되는 이치가 바로 부처의 그런 지위에 이르게 되는데, 적어도 법화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아공, 또 법위에서 법공의 이치를 아는 보살 정도의 지위가 되어야 우리는 이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육도윤회는 하품중생들은 주로 뭐예요? 아함에 해당이 되죠. 아함. 또 성문과 연각이다라고 하면 방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보살의 지위다라고 하면 반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태종의 바로 지희 스님이 형성한 교상판석에 의하면, 육시교에 의하면 바로 아함사상을 육도연한 중생한테 가르침을 주어서 육도를 벗어나게 하고요. 방등사상을 공부를 해서 결국은 성문과 연각의 지위를 터득해 해서 반야경의 보살의 지위를 얻어서 법화는 이러한 바로 아함, 방등, 반야의 사상, 아함, 방등, 반야의 사상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바로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하나도 안 거치고 법화경이 경전의 꽃이다, 진리의 왕이야 해서 법화경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해를 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규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선비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게 되지요. 만행을 하다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굉장히 싱겁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거기에 맞춰서 소금을 간을 맞춰서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음식 맛을 내게 하는데 최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먹어도 소금만을 먹는 거예요. 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소금만 먹는 그런 선비가 있어요. 이게 백위에 나오는 비유 얘기인데 바로 그 이치와 같아요. 법화경이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바로 이런 아공 또 법유 그다음에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올라야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법화경이 중요하다니까 바로 그 어리석은 선비가 소금이 간을 맞추는데 최고였다 해가지고 소금물만 먹고 소금만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법화경이 경전의 꽃이다 경전의 왕이다 하니까 법화경만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문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라고 해봐요. 알겠어요? 몇 년을 하면 알게 될까요? 어차피 그 과정을 알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 고등학교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검정고시만 합격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한 걸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과정 마치고 중학교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 거치지 않고 이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경전도 한방등 반야의 이치를 터득해야 법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고 법화경이 중요하다니까 법화경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백날, 천날, 만날을 법화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한다고 해도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괜히 나 금강경까지 공부했다, 법화경까지 공부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스님 제가 금강경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공부하면 돼요? 제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스님 그 다음 단계 뭘 공부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어요. 천수경 뜻은 압니까? 천수경 우리 맨날 읽고 제가 천수경은 다 외우기까지 하는데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천수경에 나온 옴마니 파드뱅음은 무슨 뜻인가요? 옴남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차례차례로 해서 아함 공부도 하고 방등도 공부하고 반야도 어느 정도 이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법화를 하는 거지. 법화경이 중요한 경전이요 경전의 꽃이 하니까 법화경만 들고 법화경이 최고도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오점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도 저하고 한 3, 40년 전에 인연이 되었던 분들이 몇몇 분이 스님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그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해당되는 우리 불자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70들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70들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되고 제일 그 중에 어린 사람들이 68, 70, 72 뭐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그동안 스님 제가 스님 옛날에 가르침 받아가지고요. 공부한다고 해서 뭐 스님한테 뭐 어디 큰 사찰에 가서 법화경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화경이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뜻은 모르고요. 법화경이 최고라 그래서 법화경 강의 듣고 제가 읽고 쓰고 했어요. 여태까지 헛시간 보냈네. 몇십 년 동안. 법화경의 뜻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면서 읽고 쓰고 했어. 몇십 년 동안. 차라리 몇십 년 동안 잠이나 자지. 이게 뭐 하는 기요? 처음부터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스님 절에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부터 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 눈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응? 제가 간혹
우리 불자님들 보면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입고 해도 글씨를 써야 할 때, 자기의 자필로 글씨를 썼을 때 그 사람의 명품 가방이니 명품 옷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글씨를 썼을 때 글씨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 그 명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떨어진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이 글씨를 쓸 때 과연 글씨를 이쁘게 아주 정자로 잘 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는 관념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품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대화를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자기 위주인가, 아니면 일반적인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한 부분의 단어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훌륭한지 안 한지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명품백에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들고 해서 남들이 볼 때 우쭐거리고 다니지만 그 사람이 글씨를 써야 했을 때 글씨를 딱 쓰면 그 글씨를 보고 참 돈 아깝다. 저런 무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말 몇 마디 했을 때 그 말의 어투를 보고 참 명품이 아깝다. 이런 걸 느끼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와 같이 단계적으로 남들이 보면 뭐해요.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서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 알아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남들 보이기 위해서나 금강경 몇 번 썼어, 법화경 몇 번 썼어.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불자들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알아들으면 좋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27품 묘장엄왕 본사품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도 비유가 나오지요. 왕인 아버지를 교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 방편을 쓰잖아요. 이때 두 아들이 대답하였느니라. 대왕이신 아버지지요. 아버지시여, 저 울레 음수 왕화 지불께서 지금 칠보의 보리수 아래 법자 위에 앉아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나니 그가 곧 저희들의 스승이요 저희들은 그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도 이제 역시 너희들의 스승을 친견하고자 하니 함께 가도록 하자. 그때 두 아들은 마침내 공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이르러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셨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불사를 하였나니. 불사. 자, 우리 불교에서 불사 얘기 많이 해요. 불사. 뭐 사찰불사, 뭐 불상불사, 뭐 기화불사. 근데 그런 데는 불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불사는 부처님의 일을 불사라고 그래요.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와 같이 중생구제를 하는 일이 불사이지, 무슨 사찰을 짓는데 얼마 시주해라, 기화를 뭐 해라, 그런 데다 감히 불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불사하니까 영혼도 모르고 무슨 불사, 저만 불사, 무슨 불사. 제발 그런 무지한 머리 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불사요. 불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불사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아버지에게 불사를 했어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불사예요. 원하옵나니 어머니를 뵙고 청하옵나니 저 부처님 처소에 출가하여 수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성으로 어머니께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이어서 원모 방아등 출가작 사문 지불심난치 아동수부락이요 여후 담벌라 지불분한 시요 탈제난영난 원청아 출가 아니라나 원모 방아등이요 출가작 사문 재불심난치 아등수불하기라. 그래서 원컨대 어머님은 저희들을 놓으시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 저희들 그만 붙잡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부처님 뵙기가 매우 어렵나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부처님 친견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우담발라 치불분한시 탈제난 영난 원청아 출가 마치 우담바라와 같이 부처님을 다시는 뵙기는 어려우며 모든 어려움을 해탈하기도 역시 어렵나니 원하옵나니 저희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죽고혼 청여출가 소이자하 불난치고라 어머니가 말하였어요.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뵙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니라. 어시 이자 백 부모 언 선제 부모 원시왕예 울레 음수 왕화 지불소 친근 공양이라. 이 두 아들이 부모님께 말하였어요. 바르십니다. 부모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울레 음수 왕화 지불처소에 가실 때 친근하고 공양하옵소서. 소이자하 불란 득치 여우 담바라화 우여 이란지구 지부 목공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담바라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 꽃과 같으며 또한 마치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뜬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벚구 비유경에 나오고 벚구경에도 나오고 아함경에도 나오죠. 맹구 우목이죠. 눈먼 거북이가 경전에 따라서 300년에 한 번씩 나온다, 100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멍난 나무반자가 100년에 한 번 지나간다 혹은 300년에 한 번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할 것 없이 어느 바다로 올라올지 모르고 눈 안 보이는 거북이가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눈먼 거북이가 그 판자를 만나서 그 구멍난 그 위로 널빤지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맹구 우목이다라고 했죠. 바로 그러한 여건과 같습니다. 이 아등 숙복 심후 생치 불법 시고 부모 당청 아등 영득 출가라. 저희들은 숙세에 여태까지 지나오는 세상 동안 지은 복이 두터워서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자체가 복이 두터워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소이자하 재불난치 시역 나누라. 왜냐하면 부처님들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한 이러한 때를 만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피시 묘장엄왕 후궁 84,000인 계실 감임수지 시 법화경이라. 그때
이때의 묘장엄왕의 후궁 84,000인이 모두 각기 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녔으며, 법화경 책을 그때 만들어서 하나씩 줬을까요? 여러분은 수지라 그러잖아. 수지. 받아 지닌다. 그럼 법화경 책을 사서 들고 다니면 수지라 그러잖아. 이게 아니에요. 스승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공부해서 지닌 거를 수지라 그래요. 책자 들고 다니는 걸 수지라고 안 해요. 이때 84,000인이 있었다 하는데 84,000인한테 그러면 그때 뭐 다 법화경 책을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메일로 보내줬을 거예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불교에서 수지독성 경전마다 다 나와요. 그러면 다 해설한 걸 보면 받아 지니면, 받아 지니어서 독송, 읽고 외우면 이렇게 해설을 해요. 다 학자들이 한 거죠. 한문풀이 한 거예요. 근데 승려들이 그렇게 풀이했다면 그거는 학자들이 한문풀이 한 거 뺏겨 쓴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 뜻을, 경전의 뜻을 살펴보세요. 내용이 무엇인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을 수지, 독송은 해독하는 것, 그리고 송,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 뜻을 해독해서 남한테 전하는 것을 바로 독송이라고 그래요. 수지 독송은 내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그 가르침을 내가 해독해서 완전히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이것을 수지 독송이라고 그래요. 수지 독송 그냥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하니까 전부 읽고 쓰고 그러게 빠져 있어요. 그러고 빠져 있어요. 해설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불교의 진리에 이론을 알아도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승려들은 깊이는 있어도 이론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려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론도 깊고 그 진리의 뜻도 깊어요. 정한보살 법화삼매 구이 통달 정장보살 이어 무량 백천만억급 통달 이제 악취삼매 용령 일체중생 이제 악취구라. 정한보살은 법화삼매에 오래 머물러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 억급의 모든 악취삼매를 떠나 통달하였나니 통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통력이죠.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악한 것을 떠나게 하려 함이었으며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악한 것, 어떤 악한 것? 나쁘게는 10악업, 좀 더 나가면 바로 육도유매를 떠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기왕부인, 득제, 불집, 삼매, 능지, 재불, 비밀지상 그 왕의 부인은 모든 불집, 삼매를 얻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창엄을 알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삼매의 덩어리들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창엄을 알았느니라. 이자여시 방편력 선화기부 영심신의 호락불법 두 아들의 이와 같은 방편력은 그 아버지를 바르게 교화하여 이게 불사죠. 불사 아버지를 바르게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불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불사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고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 이 일이 불사. 부처님 일이에요. 무슨 부처님이 기화불사하고 태화불사하고 그런 거 했어요? 그게 무슨 불사예요? 부처님 그런 일 안 했어요. 부처님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은. 부처님 일이 불사예요. 괜히 좋은 영어 갖다가 장사하는 데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시묘장엄왕 여군 신권속구 정덕여인 여후궁체녀 권석구 기왕 이자 여 42,000인구 일시 공예 불소라. 이 묘장엄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과 함께 정덕 부인은 후궁의 체녀와
권속들과 함께 처녀는 궁녀죠. 궁녀. 또 두 왕자는 42,000인과 함께 일시에 부처님 계신 곳으로 향하였느니라. 전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도이 두면내족 유불 삼잡 각주일면이라. 도착한 후에 머리 숙여서 발에 예배하고 3번이나 돌고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느니라. 스승이나 어른들께 하는 인사법이죠. 3바퀴 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탑에도 3바퀴를 돌고 합장 반배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어른에 대한 인사법. 거기를 돌면 복이 온다고 밤새도록 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돌아도 좀 바르게 돌면 좋은데 거꾸로 도는 사람도 많고요. 하긴 뭐 바르게 돌든 거꾸로 돌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서 자기가 깨우침을 얻겠다고 돌면 거꾸로 돌든 바로 돌든 좋은데 뭘 이루게 해달라고 돌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자, 이 시 피불위양설법 시교이희 왕대 환열이라. 이때 저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설법을 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여 기쁘게 하시니 왕이 크게 환희하였느니라. 이시묘장엄 왕 급기 부인 해경 진주영락 가직 백천 이산물상 어허 공중 화성 사주보대 대중유대보상 부백 천만천의 기상 유불 결과 부자 방대 광명이라. 이때 묘장엄왕과 그 부인이 진주영락을 목에서 끌러 백천 가치가 되는 것을 부처님 위에 흩어 뿌리나니 공중에서 화하여 변화하여 4기둥의 보배로운 대가 되었고 그 대 가운데 큰 보배의 상이 있어 100천만의 한 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시어 큰 광명을 놓으셨느니라. 광명을 놓았다니까 광명이라는 거 들어다 놓은 줄 알죠? 진리를 설했던 얘기예요. 이시 묘장엄왕 작시명 그때 묘장엄왕이 생각하였느니라. 불신 희유 단엄 수득 성취제일 미묘지색이라. 부처님의 몸은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장엄하기가 특별하시며 제일 미묘한 색을 성취하셨느니라. 부처님 몸이 희유해서 단정하고 장엄하기가 특별해서 미묘한 색을 성취하셨느니라. 부처님 실제 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신이에요. 가르침의 몸이에요. 시운 내음수광 화지불 고사중원 이때에 울레 음수왕 화지불께서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등견시 묘장엄왕 어하 전합 창립불이요 차왕 어하 법중 작비구 정근수습 초불더법 당득 작불 호사라수왕 국명대광 건명태고왕이라. 그대들은 이 묘장엄왕이 지금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는가? 이 왕은 나의 법 가운데에서 바로 비구가 되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돕다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 이름은 사라수왕불이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며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수기를 내려주죠. 기사라수왕불 유무량보살 중 급무량성문 기국평정 공덕여시라. 그 사라수왕불은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들이 있으며 성문 사성제 팔정도법을 터득한 성문들이 있으며 나라의 땅은 평평하리니 그 공덕이 이와 같느니라. 기왕 즉시 이국부제 여부인 이자 병제곤속 어불법중 출가 수도. 그 묘장엄왕은 즉시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부인과 2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부처님 법 가운데로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 출가이 84,000세 상근 정진수행 묘법화경. 왕은 출가하고는 84,000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였느니라. 84,000년 해서 84,000이 또 나오죠. 우리가 법장이 84,000법장이잖아요. 그래서 84,000년 수행했다 나오는 거예요. 과시 이후 득일체 정공덕 장엄삼매 즉승허공 고칠다라수 200%니라. 이러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체 정공덕 장엄삼매를 얻고는 정공덕 청정한 공덕으로 장엄된 삼매를 얻고는 허공으로 칠다라수를 솟아올라 부처님께 여쭙느니라. 세존 치아이자 이작불사 이신통변화 전하사심 영득 안주 어불법중 득견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이미 불사를 하여 불사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펴서 신통한 변화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누구를 불사를 했어요? 자식들, 두 자식들이 왕인 아버지를 불사를 했어. 이게 불사예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이 불사야. 무슨 기와불사, 무슨 태화불사. 돈벌이 하면서 왜 참 이러한 성스러운 용어를 갖다 장사 속으로 써먹냐고. 신통한 변화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고 세존을 만나 뵙게 하였나이다. 차이 자자 시아 선지식 위옥 발기 숙세 선근이요 요익아고 내생 아가라.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으로서 그렇죠. 아버지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선지식이에요.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이거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거 하면 뭐 소원 성취된다. 그런 걸 가르치면 악지식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들이 바로 선지식으로서 숙세에 심었던 선근을 다시 일으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망상이 없는 선근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쫓아가지 않고 선,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육근이 육경을 쫓아가지 않고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망상이 없는 근으로 다시 일으켜 저를 이롭게 하려고 저의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이시 울레 음숙 왕화 지불코 묘 장엄 왕화 이때에 울레 음수 왕화 지불께서 묘 장엄 왕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시 여여소원 이와 같이 마치 그대의 말과 같소이다. 약선남자 선녀인 종선근고 세세득 선지식 기선지식 능작불사 시교리히 영입 안우따라 삼약삼보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마침내 선근을 심은 연고로 선근 육근이 육경을 쫓아가지 않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하나도 없는 근을 심은 고로 세세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 친구, 그 선지식이 능히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며 이롭게 하여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들도록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결국 선근을 만들어서 선지식을 만나서 선근을 만든 걸 배워서 선근을 만들어서 결국은 뭐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들도록 한다라고 했지. 눈, 귀, 코, 요, 몸, 뜻이 뭐가 이득이다, 뭐가 손해다, 이렇게 하면 소원 성취된다, 저렇게 하면 소원 성취된다. 이런 법으로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읽기만 했지 이 속에 담긴 뜻을 아느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워서 정말 경전의 꽃, 경전의 왕인 법화경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서 수지하고 바르게 해독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근기들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묘법연화경 제 1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